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기후과학이나 지구과학이나 이런 과학이 발달해서 물의 순환과 같은 거, 그리고 비가 이렇게 어떻게 오는가 하는 원리는 발견했는데, 그래도 왜 어느 나라에는 비가 오고 어느 나라에는 비가 오지 않고 하는 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비가 안 오면 그 비가 안 오는 것 때문에 오늘날은 인공강우라 그래서 하늘에 얼음 알갱이 같은 것을 이제 뿌려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이 돼서 비구름이 비를 내리도록, 그렇게 중국이 그렇게 했다가 한여름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얼마 전에 우박이 내려서 큰 재해를 당했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왜? 인간이 과학이 발달해도 완전히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후와 비가 내리는 건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인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그 시대에는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비가 안 오면 끝나는 곳이에요. 비가 안 와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있는데 애굽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서 이집트에 비가 안 와도 아프리카 저 열대 우림이라고 하는 그 상류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강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저수지가 큰 저수지가 있다든지 그런 게 돼 있으면 비가 좀 안 와도 괜찮잖아요. 아니면 지하수가 있다든지 그렇게.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안 오면 끝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천수답,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문전옥답이라고 거기 못이 있고 강이 있고 해서 그 물을 퍼서 언제라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땅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그 발로 수차를 돌리면 나일 강물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농사를 짓는 땅이 애굽이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권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이게 농사가 안 돼야 되는 땅인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주시고 이슬이 필요할 때는 이슬을 주시니까 우리가 수고할 필요도 없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답을 하나 낸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운이 좋아야 된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운이 좋아야 된다. 그런 발표가 나왔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돼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면 해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한 기도가 뭡니까? 기근이 들었다. 하늘이 비를 그쳤다. 그래서 이 땅 백성들이 고생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와서 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비를 내리시라.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북왕국은 성전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놓은 거예요. 성전으로 길목을 막아놨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북왕국 백성들이 남왕국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가로 돌아갈까 싶어서 못 가게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왕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때 옆에서
지혜로운 모사라든지 참모라든지 해야 되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어서 왕에게 가서 말을 해줍니다. 사울 왕이 잘못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고요, 다윗 왕이 잘못할 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책망하고 하는 거죠. 그럼 아합 왕이 잘못할 때에도 선지자들이 책망해야 되는데 엘리야 하나 남았다. 엘리야 남았는데, 다른 선지자는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다 죽여버렸어.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뭐 임금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 하나 남았는데, 이 엘리야는 도망가 버렸어. 겁이 나서 죽이니까. 그래서 사렙다 과부,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 집에 가서 숨어서 거기서 지금 그냥 그 집에서 얻어먹고 하숙하고 3년을 지냈는데, 3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합에게 가라 해서 아합에게 가서 가는데, 이제 가다가 오바댜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아합은 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가 점점 마르고 나중에 저수지도 마르고, 여러분 혹시 그 가물 때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릿 시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냇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물은 시냇물을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날이 감으니까 시냇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시냇물이 더 날이 감으니까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붙었어.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가서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냇물이 다 말랐으니까 왕이 그쯤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한테는 안 나가고 이제는 혹시 아직 물이 안 말랐던 곳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혹시 물이 남아있는 곳이 있는가. 여러분, 이제 수온이 아주 좋은 지역에는 뭐 전국에 다 날이 가물어도 이 샘물은 마르지 않는다, 뭐 그런 샘물도 있고 하잖아요. 물건을 찾아가면서. 원인이 뭐냐? 백성이 이렇게 목이 말라 하니까 내가 빨리 수원을 찾아서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 말과 내 노새가 먹을 물이 없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백성들은 이미 3년 동안 가물어서 죽을 판인데, 백성은 생각하지 않고 내 말과 노새를. 그게 이게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왕이 참 평판이 나빠지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기 혼자 그걸 찾아다니니까.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오바댜, 충성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한 오바댜를 데리고 둘이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가다가도 다 찾을 수 없으니까 갈라서 찾자 하고, 왕은 왕대로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로 가서 찾는데,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오바댜가 알아봤습니다. 왜 알아봤느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외모가 약간 특이해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대머리고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겠다면 약대 털 옷을 입었다고 하기도 하고, 약대 털처럼 털이 많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털이 많은 사람이 보니까 엘리야거든요. 아이고, 엘리야 선지자님, 왕이 그냥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디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대뜸 하는 말이, 너 아합 왕한테 가서 내가 보자 한다고 해라. 내가 보자 한다고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댜가, 선지자님 저 살려주세요. 왕이 선지자님 찾으려고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데가 없고, 찾다가 못 찾으면 너 이 동네 엘리야가 온 적 없다고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함부로 못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겁이 나니까 거짓말 못한다고 생각해서 맹세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다 했는데, 만약에 내가 선지자님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가버리면, 못 찾았으니까 왕권을 동원해서도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서 도둑놈 못 잡는 법이 없습니다. CCTV도 있고 하니까 뭐 어지간하면 무슨 사고 나면 며칠 안에 다 잡아가지고 합니다. 고대 왕이 왕권을 동원해서 다 했는데도 못 찾았는데, 당신이 또 숨어버리면 나는 왕한테 거짓말 한 놈 되고, 이놈이 물 찾으러 가라 했더니 물을 안 찾고 엉뚱한 거짓말해서 시간을 벌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사실은 제가 선지자를 얼마나 공경하기 때문에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다 죽일 때 그 중에 100명을 몰래 숨겨서 지금도 굴 속에 숨겨가지고 먹이고 제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100명만 한 거는 자기 능력이 그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군 식구 한 사람 먹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100명을 그렇게 먹였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선지자님 아합한테 가서 나타났다고 말했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 근데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되는데 왜 엘리야가 맹세했냐? 하나님이 가라 했거든. 하나님이 너 아합에게 가서 말해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뭐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란이 당하고 기근이 오고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가서 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이 아합이 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공산주의 정치를 하는데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못 세우고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가 잘 나고 잘 살다가 시진핑이 이제 13년째죠. 원래 10년만 하고 그만하게 돼 있는데 임기를 연장해서 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예배당을 끌어내렸습니다. 예배당 종탑 끌어내리고 꼴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 잘 나갈 때는 괜찮은데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도와주겠느냐?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입원하고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럴 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님 지금 제 형편이 이렇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맡아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내 인생은 주님 손에 맡겨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하나님께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모든 염려를 가져가시고 인생이 자기가 자기 문제를 책임지니까 왕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끌고 간 큰 나라의 왕이고 그냥 시킨 대로 백성들이 다 하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했는데 딱 기근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근 문제는 애굽의 바로도 해결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애굽 바로가 저 감옥에 있던 죄수를 총리 대신도 삼았겠어요. 왜? 그렇게 백성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 많고 박사들이 많아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셉에게 그걸 맡기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빌면 됩니다. 정치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백성들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부르짖고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가서 살려달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틴 거죠. 그런데 이제 버티다가 이제는 왕도 자기 가축을 먹일 물이 없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는 가난한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안 되면 그걸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이 백성들의 10%밖에 먹을 물이 안 남아도 누가 먹겠어? 왕이 먹지. 백성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버티다가 자기도 이제는 못 버티게 되니까 몰래 물 찾아다니는 게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오바댜만 데리고 물을 찾으러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어리석으냐 왕이 되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 만나서 왜 그냥 비만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비를 안 준 것도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된 거고 비를 주는 것도 이제 내가 비를 줄 텐데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지금 선자들, 거짓 선자들, 이세벨 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사라 선지자 450명, 850명 선자 딱 불러놓고
누가 참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하면서 만난 거예요. 그죠?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지자가 죽여버렸고 살아있는 선지자는 다 숨어있어. 왜? 죽이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선대해야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를 구하는 교회들을, 제가 전국에 그런 교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건 제가 딱 보면 옆에서 보면 너무 확실하게 보여. 왜 저 교회에는 좋은 목사들이 안 가느냐? 왜 안 가는지? 목회자를 홀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목사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괴롭혀서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목회를 못하도록 해서 그 쫓아내놓고 좋은 후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한다. 그 제가 속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제 출석하시는 사직동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김철봉 목사님, 우울증을 알아서 사모님 돌아가시고 3년간 설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2-3년간. 그죠? 본인이 2번인가 3번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교회 안민 장로님이 선임 장로인데, 아버지가 아프다고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회복되고 고쳐서 죽음 은퇴해서도 그렇게 예쁘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목사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이야, 저렇게 잘해.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숨어버리느냐? 선지자 나타나면 죽이는데 선지자가 거기서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럼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성전으로 가는 길을 열고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비는 내일 아침이라도 내릴 수 있는 분이다. 그 답이 있는데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제일 충성스러운 신하가 오바댜입니다. 근데 오바댜는 선지자를 100명이나 숨겨놓고도 아합에게는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있습니다. 그 말하면 이놈이 내 말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일 거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는 것도 말 못하는 거예요. 말했다가 엘리야 사라지면 자기가 죽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신학교를 지원하고 목사 후보생들을 지원하고 또 좋은 목사 나길 바라느냐? 그래야 좋은 사람이 목사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하나님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고 이러면은 청년들이 보고, 아이고 난 목사 하나 안 할래. 난 목사 안 할래. 저는 우리 둘째 아들도 믿음이 괜찮습니다. 똑똑하고 하니까 목사 시켰으면 좋겠다. 선교사 시켰으면 좋겠다. 안 하려 하잖아 지금. 왜 안 하려나? 아버지 제가 사역하는 건 하겠는데 그 교인들하고 관계는 참 힘들다 하면서 내가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죠. 다 큰 놈이 지가 못하겠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충성하지. 지금은 더구나 목회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선지자들 다 죽이고 살아있는 선지자는 다 숨어있고 엘리야 하나 딱 남았는데, 우리 말씀 묵상하신 아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